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이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과 연계해서 해석해야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또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힘이 있고 누가 권세 있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대표로 지금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자, 여기서의 어린아이는요, 이 파이디온,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해서요, 유아, 이거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말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우주 같은 아이, 이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다라는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는 건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부하냐라는 것을 겨루는 세상이에요. 더 큰 사람, 더 힘이 센 사람, 더 부자인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이 세상과는 반대로, 정반대로 누가 어린아이와 같이 더 작은 자가 되느냐, 누가 더 낮은 자가 되느냐에 달린 겁니다. 천국은 누가 더 작은 자인가,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겼는가로 판가름 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낮아짐의 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은요, 바로 이 낮아짐의 극치인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완전히 비우셔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가장 낮은 자리, 그 낮고 천한 자리, 그 없음의 자리, 가장 어린아이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낮아짐의 자리, 그 낮아짐의 십자가에 바로 천국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낮아짐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 세상의 큰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므로써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의 모형인 이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이 낮아짐의 원리, 이 십자가의 원리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낮아짐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낮아짐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요, 바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자, 예수님은 사도 바울,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을 교회로 보내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바울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른 게 자랑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종됨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 종이라는 것은 순화된 표현이에요. 노예된 것, 너희의 노예된 것, 너희를 위해서 낮아진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도조차도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노예요, 종의 자리에 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교회 앞에서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이 낮고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짐의 십자가, 나의 이 종됨의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야 하는 이 교회에 이 작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생깁니다. 이들은 어린 아이와도 같은 작은 자가,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교회에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를 끌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높아짐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실족하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작은 자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이들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말씀하십니다. 손발이 제멋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느냐? 그럼 차라리 손발을 잘라버려라. 교회에서 제멋대로 주인 행세를 하려느냐? 차라리 없애버려라. 잘라버려라.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이 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 주님은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작은 자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형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형제의 죄는요, 바로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나와야 되는 이 교회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내며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죄로 교회 내에서 혼란과 죄를 유발하는 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범한 이를 보면서 먼저 그 사람과 따로 만나서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주님은 바로 앞전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잘라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려느냐, 누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느냐,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 회개의 기회를 주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보면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라고 하세요. 지금 당신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를 경고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만일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죄를 깨우쳐서 주님께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범한 죄를 지적하며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이 두세 증인으로 가서 이 증거한다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범죄 사실을 확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찾아가서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그 일을 증거함으로써 그 형제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범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심각한 범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교회에 알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그 죄, 교회 내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교회는요, 누구 편에 서느냐? 바로 실족하게 된 그 작은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자를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그 지체를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몸에서 떨어져 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암세포가 퍼지듯이 교회는 작은 자를 멸시하는 이 죄에 빠져 모두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부득이하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서 축출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교회 죄를 놔두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또 그 죄가 전염성이 있어서 또 반대편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바로 이 7위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 내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데,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바로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설교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교회는요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슨 열쇠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예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면, 그러니까 곧 닫으면 그 사람에게는요 천국 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열면요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교회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십자가의 작은 자로 서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땅에서, 교회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버릴 것, 그 죄를 버릴 것을 권면하고 다시 작은 자, 섬기는 자,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그 범죄한 자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죄 지은 이를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로, 천국의 권한으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에 대해서 천국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이 땅에서 큰 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죄 지은 자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여러분,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바로 이 18절에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서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주님은 전적으로 지지하여 주셨어요. 자, 그래서 교회의 결정을 따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잠시 동안 하늘의 문을 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교회 밖에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육신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지만 마지막 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득이하게 출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랑의 차원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차원에서 천국문을 닫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 일을 저지름으로써 그 사람은 이미 작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자, 이 작은 자를 향해서는 천국 열쇠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는가 하면 반대로 교회 내에서 큰 자가 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천국문을 닫아버림으로써 그들로 회개하여 작은 자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듯이 두세 사람이 모여 뜨겁게 그 죄 지은 이를 위해서 회개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에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이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교회는요 교회 내에서 범죄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잃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이들을 향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그 범죄한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19절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앞절에 교회 앞에서 범죄한 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범죄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들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기도에 누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게 될 21절 이하에 주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7번씩 70번씩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라,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어라, 교회 공동체 받아주어라, 비록 너희가 잘라버렸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품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내에서 죄를 범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것은요 이 세상과 달리 작은 자, 섬기는 자, 낮은 자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비록 교회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간구하는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한 영혼을 위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기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문은 여러분
작은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나 자신은 더 이상 없음, 이 작은 자, 없음의 자리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어린 아이와도 같은 작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없음을 이 교회에서 낮은 자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아이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에요. 천국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교회는요,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서 늘 작은 자로 서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려는 자들을 여러분, 그 자들을 몰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자들을 치리하고 쫓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치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분노나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큰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치를 행사할 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그를 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범죄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는 그 범죄한 영혼 앞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범죄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대속의 기도, 중보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어 그 범죄한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용서와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천국 열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 천국 열쇠로 주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우리 주위의 범죄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 사랑의 기도가 차고 넘쳐나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 우리를 모함하는 이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조차, 자, 우리가 그 힘써 두세 사람이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이다.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그 믿음의 간증과 소문이 우리 반석교회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